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8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네, 이제 이미 문항의 절반을 넘겼고요.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수고하게 되면 아마 한 3일에서 4일 정도만 더 진행을 하면 우리의 교육이 다 맞춰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다시금 복습하고 다시 공부하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하고 습득하는 것이 제가 하면서도 쉽지 않겠다. 참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가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이 공부와 교육이 사실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들, 이 영상을 보고 또 공부할 때에 하나님 어려움이 남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상을 보는 우리 유스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정말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좀 짧았죠?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기도.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 말씀이 어떻게 우리 구원에 적용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또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로서 하나님의 신이 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그것들을 방법 삼아서 죄인을 반성시키시고 회개케 하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받는데 굳게 세우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성령 하나님, 이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고 효력 있게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회개와 반성이 실제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해지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자를 위한 위로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굳건해지는 것. 앞서 살펴봤던 문항과 사실 계속 조금씩 다 겹친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됩니까? 약간 이건 좀 도덕 문제인 것 같은데 잘 들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잘 읽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자, 그것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해 줍니다. 마땅히, 당연하게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당연한 자세와 반응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준비됨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지 않는 그런 우리의 준비되지 않은 태도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읽고 있는 이 답변이 무조건 의무로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의무로밖에 그리고 되게 힘든 의무로밖에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예비함, 준비된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또 요청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정말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서 우리 안에 사랑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세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안에 그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두 번째 도구죠. 성례입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됩니까? 자, 성례 자체로 말미암거나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행위 자체, 그리고 성찬,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떡과 그 다음에 이제 포도즙을 이제 마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먹고 할 때 그냥 그것 자체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목사가 얼마나 신령하느냐, 목사가 얼마나 뛰어나느냐,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덕으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자, 그러면 그것을 받는, 성례를 받는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고요. 믿음으로 그것들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 마음 안에 정말로 영혼의 감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그런 실제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성례. 그렇다면 성례는 무엇입니까? 자, 이 성례의 본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특정한 형식을 지닌 예식이에요. 그리고 다른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의 유익을 이제 누릴 수 있도록 그 표식으로 어떤 예식의 형태로 표현해서 그것들을 그러니까 승인하는 거죠. 그것으로 딱 승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예식으로서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신약의 성례는 무엇입니까? 자,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신약의 성례가 되어 있는데 구약의 성례가 또 있었어요. 할례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 있었었죠. 네, 그거는 설명하지 않고요. 성례는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 네, 이것을 의미한다. 자,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자, 세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유아 세례 때, 여러분들이 아기 때, 2세 미만일 때 어떤 그때의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물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찍어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부모님의 신앙을 기대서 그렇게 세례를 줬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은 아마 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른 이제 분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봤을 텐데, 어쨌든 물을 가지고, 자, 물은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행해지는 예식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생명의 나무, 생명의 본체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마치 나무에 나뭇가지 이렇게 접합하는 것처럼 연결이 되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는 생명의 모든 유익을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새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언약.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많은 약속들, 그걸 모든 유익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짐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걸 표시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인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예식으로서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풉니까? 그렇죠. 세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모든 것들을 들여서 이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왕 대신 예수님의 법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런 삶이 열매로 나타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베풀게 되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준이 높습니다. 또는 어떻게 되죠? 부모님의 신앙에 기대어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그리고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이 세례를 베푼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세례가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런 세례의 유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의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자, 성찬을 설명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고받는 것으로 그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와 및 그의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 은혜로 자라나게 됩니다. 성찬식은 보통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매주 하는 교회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찬의 의미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직접 만드신 예식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저녁 식사를 베푸시거든요. 그때 바로 떡과 포도주. 그때 당시에 그것은 음료와 음식으로서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떡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영영되대로 이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따라 우리는 이제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신자들이 모든 교회는 이제 이것을 교회마다 정한 날에 이제 이런 떡과 이제 포도주가 아닌 이제 문화적으로 조금 다르니까 우리는 포도즙을 주고 받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그런 살과 피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그 영식 방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성찬식에 그냥 맘대로 가가지고 떡, 포도주 아무 의미 없이 먹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자, 마땅히 주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먹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먹는 떡과 포도즙을 먹을 때, 그것을 먹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 양식을 삼는, 그래서 이것을 먹음으로 말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는 그동안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이키고, 그 다음에 사랑과 예수님께 대한 순종의 다짐이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먹게 되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먹는 것 자체는 자기의 죄를 먹는 것이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거를 먹게 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바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먹는다는 거죠. 네,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교육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수고하시면 이제 우리의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